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2021년 참 잊지 못할 한 해죠.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 깊어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세계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삶이 좀 우선되나 하면 다시 힘들어지고, 특별히 지금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가 다시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5천 명이 넘어가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무슨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지만 오미크론,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따라붙는 그런 그 단어가 다 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15번째, 영어의 O와 같아요. O. 이 헬라어는 오미크론이죠.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변이 바이러스가 15번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이 백신이라든가 또 이런 그 수칙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계적으로 다 조금 차단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왔는데요.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런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두 번 설교를 하고 또 금년 한 해를 지나고 이제는 성탄의 계절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76절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긴 장이죠. 119편이. 근데 간결합니다. 그 주제가. 이 길고 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에 신령한 이스라엘된, 영적 이스라엘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9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뭐예요? 주의 법, 율법,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 법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첫째, 지혜롭고 명철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을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순발력이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가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지혜라는 단어가 특별히 시가서 중에 잠언은 아예 지혜서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수히 등장해요. 아예 잠언 1장 1절부터 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 있는 지혜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꿔 사용해도 크게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실제적인 어떤 지식을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믿음이고 믿음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야 참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무엇을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교양과 인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 존재는 무엇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 아래 모든 인생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성이 타락한 이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되었는데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9절 10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원수보다 의롭다. 스승보다 많은 것들을 이해한다.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이길 지혜가 어디 있어요? 노인을 이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모든 것보다 승하고 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지식이나 간교한 모략을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들에게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성도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미련한 것은 죄악이에요. 여기서 미련한 것은 지혜가 머리 좋은 것이 아니듯이 미련한 것은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오늘 본문 101절 10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 지을란다 그렇게 마음먹고 죄의 길 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힘쓰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렇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새로운 삶과 영생의 기쁨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갈 백성다운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힘듭니다. 내가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안 그런 사람처럼 그냥 나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포함해서 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멀어지고, 지혜롭게 살라고 했는데 미련해지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참 연약한 존재죠.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온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98절 말씀에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함으로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진일보한 것이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101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혼을 기름지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먹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달라져요. 건강이 달라져요. 제 아내가 저에게 별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먹는 것 가지고는 가끔 얘기를 해요. 이건 조금 절제하세요. 이걸 먹으세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병원에 가가지고 요즘은 병원 기술이 좋아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내 이 식생활 패턴이라든가 업무적인 패턴이라든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의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영혼을 기름지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치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하는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여타의 종교와 다릅니다. 여타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 공적 그리고 수양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대부분의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김 목사도 안 되잖아요. 내 양심적으로 고백해요. 제가 뭐 완벽합니까? 안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으르렁할 때가 많아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나 목회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참아라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학 강의를 하는데 참아라 그랬어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 고목나무 속 썩은 거 보고 너도 목사냐 그랬대. 너도 왜 이리 속이 썩었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속 썩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참 제가 모교에 자란 그 교회에서 그대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두 번째 교회 우리 영광대교에 목회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를 만났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 때문에 힘들지 제가 여러분 때문에 힘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참 미안해요. 그런 면을 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내 속에서 멀쩡해 보이는 목사라도 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어 이거 바른 것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감찰해 다 보시는데 겉은 좋아 보여도 속에서 내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잘 안 돼요. 나만 안 됩니까? 우리 다 그래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어찌 되었든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등불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그 등잔에 이렇게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밝히는 그런 때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손전등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썼죠. 그리고 정전이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되니까 정전이 되면 집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집에 거의 양초가 하나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국기함도 있고 양초함도 있고 그렇게 놔뒀다가 불이 이렇게 정전이 되면은 양초함에서 양초를 꺼내서 불을 붙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길이 지금은 가로등이 참 많고 그래서 밤길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몰라요. 참 밤에 심부름 가기 싫어요. 캄캄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 이렇게 나무 있는 데를 보면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내 눈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려서는 그 가시나무가 저 위에 있었거든. 가시나무가 막 그 캄캄한 밤에 가시나무 모릅니까? 가시나무가 캄캄한 밤에는 더 까맣니다. 낮에 보면 초록색이어도 그 시커먼 그 가시나무가 흔들리면 나는 진짜 그 가시나무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었다니까. 캄캄하니까. 근데 불만 비추면요. 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등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칠흑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몰라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몰라요. 한 치 앞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어둡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문화적인 환경이 다 어두워졌어. 혼탁하고 온갖 범죄가 가득해요. 아예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제대로 살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라요. 그런 세상이에요.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은요, 차라리 어두워야, 아예 타락해버려야 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아예. 어지간한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보세요.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면은, 여러분,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문화가 지금은 경계가 없어져서 이 국제적인 경계도 없어지고 계층 간의 경계도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이 문화적인 접근이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따로 있고 어른들이 보는 책들이 따로 있고 뭐 영화도 그렇고 다 그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공개된 그런 시대예요.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다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또 메타버스 시대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공간을 벗어나 공간 안에서만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넘어선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즘 TV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또 영화나 등장하는 어떤 모든 문화적인 컨텐츠를 보면은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요즘은 별로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더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과거 같으면 아무것도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그런 것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극적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자극을 받지 않아요.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제가 매운 음식 잘 못 먹는데 얼큰한 건 좀 좋아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매우면 별로예요. 한 번은 언젠가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하고 가서 그 한번 마라탕 하니까 그걸 좀 먹어보려고, 제가 마라탕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갔어요.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보자. 갔는데 이제 그 뭐 상중한가 뭐 그 레벨이 있대요. 레벨 몇으로 시키실래요? 난 잘 처음 왔으니까 제일 레벨 낮은 걸로 달라고 했다고. 국물을 평소에는 안 먹지만 국물을 떠서 한 숟갈 딱 하는데 여기서 캘럭캘럭 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낮은 걸 시켰는데, 근데 옆에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제일 센 거 시켜야 제일 센 거 시켜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들은 진짜 어떻게 된 인간들이, 내가 그래서 저것들이 뒤질라고 환장했는가. 이건 속으로 한 말이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저것들이 죽으려고 저러냐. 그걸 그냥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더 센 것,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아니 그냥 먹고 죽으라는 것인지 그렇게 그냥 막 맵게 힘들게. TV,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끔찍하고 잔인하고 힘들게 다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어놓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100년 정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100세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가까운 분들을 보세요.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100세까지 잘 살다가 누구 말대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간 아프고 3일 만에 죽자. 뭐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60이 넘어간 분들 건강이 거의 평준화됩니다. 70이 넘어간 분들은 지식이 거의 평준화돼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70인생을 살면, 여러분 70세 이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80이 넘어가잖아요. 경제가 평준화돼요. 돈이 많든 적든 별로 차이를 못 느껴. 억울해 싸워봤자 80세 넘어가면은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런 인생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질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땅떨어지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를 목표로 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참 지금 감사한 것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주간 동안 모든 분들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완독했고, 그리고 12월 31일까지 54일 동안 구약 성경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새벽 시간 저녁 시간마다 지금 한 30분 전에 계속 말씀을 미리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그날 분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물론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방금 부족관장이 전한 말씀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성경에 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고라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에 꿀이다는 말은 최고다 그 말이에요. 뭐 거기다가 개꿀이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언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꿀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최고라는 말이에요. 좋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